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큰 은혜를 입고 나면 사람이 성장하지요. 크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크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삶의 모습이 이승과는 또 다르게 성장해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할 때가 있죠. 되게 그러고 나면 보면은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밥만 먹으면 성장기 때까지는 애가 자라지만은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항상 어떤 계기와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이 은혜를 입고 난 뒤에 성장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대개 보면은 좋은 일보다는 아프고 힘들고 또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고 난 뒤에 더 크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은 그때는 다 괴롭고 힘들겠지만은 그런 나중에 그 과정을 겪고 나면은 그게 참 선하구나,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선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할 때가 자주 있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그 말을 듣고서 불과 318명을 데리고서 전쟁을 치르러 나갑니다. 그 중에 큰 성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과 같이 왕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거의 왕과 어깨를 나란히 겨루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앞에서 머리를 주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담대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물질에 연연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큰 성장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되게 보면 이 물질 때문에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이고 나 돈 좀 벌고 나서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두 주를 섬기지 말라고 할 때 이 물질, 돈, 재물이라는 것이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까지 이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성장을 통해서 물질 문제에 있어서 연연하지 않고 그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또 내게 있는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가져가실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자리에서 성장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을 체험하고는 크게 성장해 있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런 체험을 우리가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같이 체험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가 같이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같이 경험하면서 우리도 그 믿음이 성장해 있어야 마땅한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세상의 왕이라 할지라도 어떤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구나. 그 앞에서 막 주눅들고 그러지 않고, 또 세상이 다 망하고 또 물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닥친다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겠구나. 물질 따위는 우리에게 믿음에 있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성령을 통해서 체험한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오늘 보니까 두려움이 생겼어요. 뭐가 생겼다고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1절을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어떤 문제입니까?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두려움. 무엇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을까요? 뒤에 있는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2절 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자기 종이거든요. 내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 말고는 내가 상속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씨를 주지 않아서 내 종이 이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그 두려움이 뭔가를 우리가 어림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뭡니까? 자식 문제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나이가 이제 적지 않은데 그리고 내 아내도 이제 보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전에도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나이가 벌써 지나 있는데 그 자식이 없다는 것이 아마 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두려움으로 찾아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상속자가 없으니 이제 가문에 대가 끊긴다는 그 생각에 염려와 함께 두려움이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두려움을 아시고 주신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특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 뭐라고요? 방패이고 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네 방패 아니냐? 내가 네 상급 아니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생각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생각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생각을 다 아실 수밖에 없죠. 왜요? 우리 마음을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셔서 특히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 속은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하나님 다 아셔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과 우리 또 형제님 나와 있지만 우리 장로님 나와 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 중요한 그 마음의 중심도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셔요. 모르지 않습니다. 소망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먼저 보면은 1절의 말씀을 먼저 하신 거죠. 나는 네 방패야. 나는 네 큰 상급이야. 그 말씀부터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오히려 저는 이렇게 먼저 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4절과 5절에 있던 말씀 말입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한마디로 내가 너의 자식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사라를 통해서 엘리에셀 말고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 줄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그 얘기 지금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마 이 말부터 먼저 했다라고 하면 뒤에 있는 얘기 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아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한번 믿어볼까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너는 내 방패다. 나는 내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은 바로 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의 상태가 우리와는 또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또 연결점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뜻을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사정과 마음을 모르고 내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신 것 같아. 그래서 1절에 너는 방패,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얘기할 때 그 앞에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아니요 그건 말고요 하나님, 내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필요합니다. 자식이 없으니 내게는 상속자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러온 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이나 거푸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얘기를. 하나님 왜 모르십니까? 내 사정을 왜 모르세요? 내 속마음을 그렇게 모르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두 번이나 거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찾아오신 것을 이제 듣고서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무언가를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주시려면 이것 주셔야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자식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하지 말고 또 걱정되는 것 그거 다 내려놓아라. 나는 네 방패와 네 상급 아니냐. 그것을 내가 기억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누군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급한 문제가 뭡니까? 자식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내가 급해가지고 내가 방법을 사용해서 이 엘리세라도 내 상속자 샀구나 그냥 마음 편하게 살렵니다. 이렇게 자기 방법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어요. 혹은 하나님 그깟 아들 하나 못 주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투정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투정을 받아서 자식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다는 것을 1절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도 이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각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있는 것 다 알고 있어. 어떤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다 알고 있어. 그러나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것보다는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그 사실부터 네가 좀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언제 일이었습니까? 바로 오늘의 그 두려움이 생기기 전에 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나갔던 그 길에서 경험한 그 일입니다. 그 엄청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지 않으셨나요? 되었죠. 아브라함은 쏟아지는 그 연합군의 화살과 칼날과 그리고 그 거대한 마병들이 막 말발꾸려 막 짓밟으려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친히 방패라는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방패가 그냥 막아주는 것처럼, 온갖 화살과 칼날들을 막아주는 것처럼 그 방패가 이제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 상급으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하고 또 많은 재물을 상급으로 받아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브라함의 약점이 턱 이제 걸려 올라오는 거죠. 우리들도 좀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은혜를 입을 때는 언제고 잠시 지나고 나면 또 우리가 옛날 모습으로 턱 돌아가 버리는 거죠. 마치 속에 병이 있으면 피부에서 작은 신호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종기가 잡힌다든지 반점이 생긴다든지, 안 그러면은 알러지가 나고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죠. 사실 아브라함의 이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 아브라함의 속에 있는 그 문제, 하나님에 대한 그 거리, 관계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는 속병일 가능성이 큽니다. 속병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숨겨진 그 약점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큰 승리와 그 기적의 현장에서 돌아와서 생활하면서 처음에는 그 기쁨이 떠나지 않습니다. 말마다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했었다, 그런 얘기가 빼놓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좋아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를 보기 시작합니까?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문득 아직까지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 뭔가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2, 3절에서 불쑥 내뱉는 것처럼 보이는 이 자식 문제입니다. 그 속 마음에 있었던 거죠. 그 문제가 떠올라서 마음을 살금살금 그냥 갉아먹기 시작하자 그때까지 즐겁고 기쁘고 그야말로 충만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나는 자식이 없어. 맞아, 자식이 없었지. 내가 즐거워하면 있을 때가 아니야. 내가 기뻐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야. 나 자식이 없어. 난 부족해. 자식이 없다는 게 얼마나 불행하냐. 불행해 나는. 하나님은 나에게 자식을 줄 수 없나 보다. 지난번에 보니까 줄 수 있을 것처럼 말씀도 하시던데 줄 수 없나 보다. 지금까지 안 주셨으면 못 주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이대로 가다가는 내 대가 끊기겠구나. 그때 두려움이 올라오는 겁니다. 끝났구나.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사람이 그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와서 처음 언약을 하실 때처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시고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서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고 그것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대화의 이 행간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을 그냥 한번 쑥 읽는 것처럼 쑥 지나가 버리면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신비한 그 이야기들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또 약속하셨구나 그 정도면 지나가지 이 안에 어떤 얘기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 신앙에서 이 믿음의 교리, 믿음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받쳐주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 바로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조금 전까지 마음에 불평이 가득하고 믿음이 없던 이 아브라함입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을 문제 삼아서 마치 하나님께 벼르듯이 불쑥 내 종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투정하던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 듣고 금방 아멘 맞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묻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 때마다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그 말씀 듣고 금방 아멘 하고 삶이 바뀝니까?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 안에는 아멘이 아니라 설마 그럴까 아마 그런 의심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들었지만은 들은 게 언제 들었는지 사라져버리기가 일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잃었던 그 믿음이 회복되고 상승되는 것은 그냥 한마디만 들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이죠.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 중간에 이런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바로 1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한 상급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람에게 있어서 자식은 참 중요합니다. 자식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보다 자식이 중요할까요? 간혹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감동적인 부모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속을 자세히 들여보면 결국은 자기 만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길게 말하지 않더라도 나보다 중요한 자식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자식 다 키워놓고 항상 보상을 바라잖아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뭘 해줬는데 너가 나한테 이렇게밖에 할 수도,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결국 자기 위신과 체면과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식들에게 정성을 쏟기도 하고 투자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걸 모른 채 그냥 평생 지나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식에 대한 사랑, 그것도 결국 자기 만족이죠. 하나님 안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그 일 외에 대부분 하는 일들이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내고 저기를 보내고 뭘 하라고 그러고 뭘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은 자기 위신과 체면과 자랑을 위해서 자식들에게 하는 일들이죠. 자기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결국 자기 상속자, 자기 핏줄 대를 잇기 위해서 이 자식이 필요했던 거죠. 자식을 지극히 내가 잘 키워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사용하게 할게요. 그런 의미, 그 뜻보다도 자기 대를 잇기 위해서, 자기 핏줄을 잇기 위해서 그 자식이 필요했던 거죠. 사랑할 대상이 필요했을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귀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너무 나간 그런 해석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아들, 하나님께서 어련히 그런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주실 줄 알고 아들 얘기는 언급하지 말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대가 끊길까봐 나는 엘레살, 저 사람은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는 걸 봐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필요한 것은 자기 대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조용히 하나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는 것이죠. 어떤 기억입니까? 바로 방패 기억입니다. 그리고 상급 기업입니다. 방패와 상급 기업인 거죠. 그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나선 그런 길 아니었습니까? 전쟁을 치를 생각은 아마 처음부터 안 했을 것입니다. 318명을 가지고서 무슨 전쟁 치르겠다고 나가겠습니까? 그건 그야말로 당랑거철이죠. 아주 그냥 교만하거나 정신없는 사람이 하는 짓이죠. 그냥 뒤에 가서 그냥 롯을 만나게 되면 조용히 좀 빼올리고 그런 마음으로 아마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전면전을 치르게 만드시고 그 군사들을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지키는 그 방패가 되셨단 말입니다. 틀 오라기 하나 다치지 않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 군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오게 만드셨습니다. 그 상급은 일찍이 이 아브라함이 경험하지도 못하고 가져보지도 못한, 보지도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 손에 지금 자기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방패였습니다. 뭘 지키는? 자기 생명을 지키고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켜 보호하시는 그런 방패셨단 말입니다. 세상에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은근 보호와 그 재물들을 자기 손에 붙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큰 상급이셨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듣고 깨닫고 맞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믿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저에게 방패셨고 저의 지극히 큰 상급이셨죠. 맞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라고 명명하십니다. 옳다라고 하신 것이죠. 옳다. 그 믿음이 옳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누구의 믿음입니까?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인 거죠.
아브라함의 그 의는 그러면 아브라함 자신에게부터 온 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의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의 의인 것이요. 그래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 그 믿음과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의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은혜 안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이죠.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모든 삶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의 생명과 재물과 그 자식까지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저 아들이 없으니 내 대신 내 종인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라도 제가 삼겠습니다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수준입니다. 하나님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포기할게요 하는 게 바로 우리 수준이죠. 우리 수준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늘 찾아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말씀을 주시고 또 사건과 어려움, 고난과 슬픔과 애통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뭐가 성장하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 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이제 나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런 자신의 의도, 자기 자신의 그런 의도와 또 자기의 계획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거죠. 우리 그 자꾸 붙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소원은, 그죠?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또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며 또 나를 아는 그 지식, 그 말씀에서 점점 자라가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셨으면 그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죠.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분량만큼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믿음의 분량만큼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았는가를 하나님께 나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는가를 자세하게 한번 돌아보실 길을, 기억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상급이고 지극히 큰 상급이고 방패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구원 얻는 그 믿음을 주셨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그 누군가도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런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 믿음 없음을 늘 아시고 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우리 성령님의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을 더욱더 아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